창세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듣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 창세기 중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7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19장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를 성취해가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의 실현 공도인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법이며 기준임을 안 우리에게, 또한 이 소돔의 멸망을 보여주시고 이 소돔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속한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중에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한 사람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강대한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한 사람을 불러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정말 세상과 정말 애굽에 발을 들여놓으며 그랬던 그 한 사람이 이제 정말 마물의 지역에서 하나님께 장막을 쌓고 하나님께 성막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으로까지 하나님은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멸하리라.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멸한 것처럼 오늘 보여줄 이 소돔을 멸하실 것처럼 그 멸망,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찾아내신 의인이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함보다는 그 멸함 가운데 구원할 그 백성,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18장에서 사람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확증의 복음, 그 확증을 가지고 그 소식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으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확증을 주면서 그 강대한 나라의 시발을 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강대한 나라, 축복의 근원이 기준인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 근거하여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 철회를 간청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못했습니다. 이 앞에 끝났어요. 그 성중에 있는 의인들을 살려주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롯의 간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 정말 이 강대한 나라, 의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는 그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어떻게 그 소돔성을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그 중에는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0인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간청을 할 수 있다는 그 관계는 정말 대단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구된 관계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라는 거예요. 예, 당시 히브리에는 대표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한 지역, 한 공동체를 대표하는데 10명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이야. 그럼 그 지역에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정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그 지역은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소돔성에는 5개의 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소알은 아주 작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10명의 유대인의 성인이 모이지 않으면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았고요. 그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 성인 10명이 있어야지 이 회당을 짓습니다. 이 10명이라는 것은 그런 이 유대인들의 대표 사상의 최소 단위가 10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이루는 5개 도성을 대표로 50명을 제시하면서 그 소돔의 멸망을 철회를 하나님께 간청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18장 26절에 하나님은 대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50명으로 인하여 그 온 지역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자체를 그대로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중 아주 작은 지역 소알로 인해서 45명을 또한 제시합니다. 그 45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 지역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결국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10명까지 내려와요.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서도 내가 그 소돔 지역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간청은 멈춰집니다. 최소의 대표성 10명으로서도 소돔의 멸망을 막지 못했던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은 6번에 이어져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돔 지역은 결론적으로 망했습니다. 가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6개의 동화라에 물을 꽉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여러 번의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구원할 만한 대표성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정말 진정한 남편을 찾고 있던 그 사마리아의 여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아직도 목마르며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죄에 대해서, 자신의 궁핍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7번째,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랑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또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실 그 분인 것입니다. 이 19장은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어떤 식으로 심판이 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의 속에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 구출됐고 또 그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19장의 전체적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악인들을 심판받고 의인은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멸망하기로 한 소돔에 관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도가 심판과 구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의 우리는 읽는 독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의와 법도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사 심판하시고 살리시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노아 홍수 시에 은혜를 입은 노아를 구원하였듯이 최역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냈듯이 오늘 이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인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롯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인하여 구출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시에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50일간의 비 내림을 통하여서 정말 온 산까지도 넘쳐있던 심판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의 그 약속, 노아를 그 기억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 전체의 말씀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억하다,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남자가 바로 자카, 기억하다입니다.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내용에서 이 구원과 관련돼서 이 남자라는 이 자칼, 기억하다는 단어는 정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칼,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여자는 그 예수님을 찔러서 피를 내서 구멍을 내는 존재, 바로 우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 죄악된 인간이 하나가 온전히 하나로 될 때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케마의 뜻이 바로 구멍에다 찌르다 반역하다의 뜻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살펴보기 전에 정말 롯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롯이 정말 의인일까? 롯은 보니까 그렇게 의인 같지가 않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돔은 악한 곳, 음란한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롯의 구원, 이 소돔 성에서 구출받은 이후의 그 삶이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지금의 우리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는 정말 롯은 의롭지가 않은데 그래서 좀 다르게 해석을 많이 하고 다르게 설교가 되는 본문들이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먼저 해석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정말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과연 이 롯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고 정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롯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한번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건데요. 베드로 사도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판쳐서 정말 자기들이 정말 애써 닦아놓은 그 교회의 터가 무너질 그때 거짓 선지자들 통한 그 교회의 흔들림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럿이 그들을 포색하는 것을 따르더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의 상태로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또한 바로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을 따르고 있던 그 세상도 멸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시고 죄로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곳에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소돔 상안의 소돔 지역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이 만연해 있었고 그 세상을 가르침 속에 살고 있는 그 롯은 정말 그것을 보고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롯은 최소한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정말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그리고 애굽에 다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정말 수많은 최소 20년 가까이의 삶을 공동으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 20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세상과 교회와의 경계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건 단지 롯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천사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와 상속을 받으리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바로 그것이 멸망받지 않을 나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강대한 나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구약에 정말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정말 나그네를 정말 빈궁한 자를 나약한 자를 대접하는 그때부터 정말 바벨론 포로 아수르의 포로 시대를 거친 정말 병들고 입을 어쩔 수 없었던 그 강팍한 생활을 했던 그 시대를 지나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있는 이 시대, 정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 옥에 갇히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옥에 갇히며 하나님의 의 때문에 정말 핍박받는 그들을 돌보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부지중에. 천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정말 온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역할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은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19장의 장면에서 정말 사람의 모습과 천사의 모습, 모세의 기자는 바로 이것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성경 말씀, 정말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롯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롯을 의인으로 보았던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함께 온 그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때가 틀려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하나님의 때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때는 정말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섭리하기 위한, 이 일을 역사하기 위한 가장 알맞은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나의 기도가, 나의 문제가 이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되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선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이 롯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는 거, 당시 소돔이라면 정말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도시로 치면 거의 한 서울의 한복판일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성문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곳에 지도자 격인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곳이 한낮이 아니라 저녁 때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반하는, 정말 이 소돔의 그 재판관들과 법관들의 그 악함, 그 치우침,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판결을 바라보는 이 롯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영접하다는 이 단어는 결코 원어로는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이 신약의 성경의 기자들은 정말 이 장면이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장면, 이 천사들을 맞이하는 이 장면이 정말 우리가 성령을 맞이하는, 정말 예수님을 보는 그런 구원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정말 유목민들이 사람들을 볼 때, 이 나그네가 지나갈 때 처음으로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이 적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갈 자인지, 아니면 나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그것을 먼저 볼 거예요. 주의하여 저 사람 악의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음을 보고서 저렇게 맞이해 나가서 손을 잡고 영접하며 집으로 들인다고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은 롯의 딸 중에 하나가 소돔 성 남자와 결혼해서 정말 나그네를, 정말 삘밥 맞는 나그네를 도와주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정말 화형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 성에 들어가면은 나그네는 반드시 핍박을 어떤 종류라도 핍박을 받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들어오지 마시고 소돔 성 거리로 가지 마시고 내 집으로 오십시오. 돌이켜 종의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천사들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이 소돔을 멸하기로 온 거예요. 정말 이 소돔에서 하나님께 들려진 그 부르짖음, 그 악함을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보겠노라. 그들의 목적을 말하며 정말 이곳이 정말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접하러 나가면서 정말 주의 깊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롯도 어느 정도 그들의 역할이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비범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3절 4절 볼까요?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정하는 오십시오.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간청하다는 뜻보다 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뒤에 보면 9절에 보면은 그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롯을 밀친다 하는 그 밀치다하고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하파르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그만큼 롯은 뭐냐면요, 저 롯을 그냥 손님으로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그 소돔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피신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이. 그들의 손을 이끌어도 안 옵니다. 뒤에서 등을 떠밀어서 자기 집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정말 그 소돔에서의 이 악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순간에도 파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 그것을 뒤로하고 롯의 초청에 응합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식탁이라는 것은 이 잔치 연회라는 이런 의미와 또한 음료를 마신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잔치라는 의미는 좀 여기 이 문장에서는 좀 과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음료, 포도주나 이런 음료일 것입니다. 이것을 베풀고 이 식탁을 음료를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보니 맞습니다. 무교병 아주 그냥 맛은 없습니다. 그냥 금방 준비할 수 있는 그 빵을 그들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장면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음식, 더 아름다운 음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천사들은 그것에 그대로 반갑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얼른 이곳에서 정말 롯만이라도 데리고 가는 것이 얼른 이곳에 파악을 해서 롯만이라도 데려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잠자려고 하는 그런 눕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잠깐 쉬려고 하는 그 사이 아주 짧은 순간에 정말 그 천사가 이 소돔에 이르기 소돔 성 안에 입구에 있었는데 벌써 그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성 사람들 그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기서 소돔이라면은 그 소돔 지역 주민들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소돔 남색하는 자, 호색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내세우면서 정말 그들이 온 목적까지도 벌써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그 잠깐의 시간에 거리가 어디인지 거리가 멀든 가깝든 간에 그 새로운 사람에 향한 그들의 죄악성은 돌릴 듯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독된 사람들 막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미 아주 그 죄악에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전화하면요 자기가 어디 있든지 거기 택시를 타고 갑니다. 시간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그 일이라면요 아주 눈에 불을 켭니다. 그런 상태로 눈에 불이 켜 있는 상태로 이들은 롯의 집 앞에 옵니다. 5절 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 18장 19장에는 이 야다라는 동사가 4번이었어요. 18장에 정말 하나님의 야다, 하나님의 그 선에 대한 암으로 아브라함에게 나오셨는데 바로 이것이 18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19절에 내가 그로 자식과 그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번역했더니 택하였느니가 똑같이 야다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단어가 똑같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 즉 소돔의 백성들이 행한 그 악한 일들, 그것들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알려고 내려가노라. 이게 알려고라는 거와 똑같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19장에도 써 있는데요. 이 롯의 이 소돔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 이 상관하리라는 거고, 또 이거에서 대응해서 또 롯이 대답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래서 가까이라는 것도 야다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야다와 정말 소돔 죄악의 백성들이 말하는 야다, 또 그들과 같이 벗삼아 살고 있었던 그 롯의 대답의 그 야다가 병행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에서의 그 안문,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움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 죄악생에서 나오는 이 안문, 때로는 정말 나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정말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야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에 대해서는 사람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그 판단만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우리 인간은 자기 안에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의 선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나와 상대방을 바꿔가며 입장을 바꿔가며 나보다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먼저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뒤에서 그 두 딸들 내보낸다는 그 의미와 맞춰 볼 때는 여기는 분명히 온전하지 않은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라. 정말 아들을 낳는, 자손을 낳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롯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도시로 대표되는 이 소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정말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 그들의 선조들, 그들의 조상들부터 그 가르침 중에 잘못된 이 쾌락적인 이 가르침, 정말 그 성의 발전과 그 성의 물러남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 이것을 그들은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에 결코 자신의 알므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렇습니다. 롯은 뒤로 이렇게 문을 뒤로 닫았다는 건데요. 더 의미는 정말 천천히 곰곰이 어떻게 할지, 자기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자기의 온 지식을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은 자기의 자기의 관습, 그것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롯은 선포합니다. 위험을 당할 것을 압니다. 너희들이 이거는 악이야. 절대 악이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오히려 롯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요, 이 사람들, 내게 온 사람들,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즉 자기의 전통으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나그네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들은 그
손님으로 갔을 때 그들을 맞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밖에서 죽는 거예요. 그 허허벌판에서 먹을 것 없이 굶주린 그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내 두 딸을 너에게 주는 것, 너희들에게 내보내는 것보다는 이것이 내 의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정말 가나안 연합전쟁 이후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정말 그 용맹한 그 아브라함이 그 318명의 군사들 것은 자기들을 구출하고 자기 모든 것까지 찾아준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 롯을 그대로 그냥 이방인으로 외인으로 두었다면은 벌써 이미 그 두 딸을 범할 뿐만 아니라 롯까지도 해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롯이 기억하고 있는 지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 정혼한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또한 사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 사람과 결혼할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는 받을 것이다. 왜 자기네들끼리는 또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관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롯의 알미지만은 롯의 지혜로도 또 롯의 해결 방법의 하나로도 올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의 현대 사람들 볼 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결코 가타부타 이야기를 아무 곳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의 관습 중에 하나였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라의 여종 하갈을 여기서 이스마엘 낳은 것도 그래서 그 이스마엘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법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19장이 정말 롯과 롯의 두 딸들과의 그 관계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완전 세상에 정말 소동적인 그런 존재들을 보는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처럼 보는 또 무리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약속의 자녀처럼 보는 그 무리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도 이것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그 사상을 악하다고 한 이 롯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롯이 정말 남들이 말하는 재판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롯은 정말 그들과 똑같은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보다 오히려 더 의로운 그런 가치관으로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악의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로운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밝음을 싫어합니다. 밀쳐냅니다. 정말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정말 그들의 행동이 정말 분노에 찬 그 행동을 위하여 정말 롯이 정말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때 그 천사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이 말씀이 노아의 홍수 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 먼저 하죠.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이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라. 7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사용하면서요. 이 소돔의 멸망은 정말 노아 때의 그 홍수 멸망과 정말 같은 멸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의 정말 이 세상의 멸망은 결국 어디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의를 배운 자들이 정말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 정말 하나님의 의를 정말 대신해서 정말 전해야 될 그들이 정말 사람의 딸을 취하여 마음대로 결혼하고 행하는 그것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보다는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상은 옛 세상은 멸망했던 거고요. 정말 이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 홍수 끝나고 이때가 그렇게 뭐 오래된 기간이 아니에요. 400년밖에 안 됐어요. 바벨탑 사건은 100년이 조금 넘었었어요. 결국 이때 누가 살아있었냐면요. 그 셈, 아르박사도 이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이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홍수를 직접 본 그들이, 그 심판을 직접 본 그들이 무엇을 했겠냐고요. 그 300년, 400년 살면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내 율례, 내 이 법도를 그 자손 대대로 가르칠 만한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18장 19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은 그럴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들이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행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0절과 11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였던 그 헤브론 지역의 그 장막과 이 소돔성이 정반대의 장소인 것처럼 그 중에서 멸망받을 이 소돔성에 방주처럼 되어 있는 그 롯의 집과 그 나머지 천하는 정반대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보호받고 있는 그 롯의 가정과 그 바깥에서 정말 그 물 밖에서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아우성치어서 죽어가는 그들의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아주 깜깜한 상태에 문을 찾지 못하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는 지금 시대의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기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가정 공동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여서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의의 존재 하나로 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된 예배자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19장을 기록하는 것 보면 이 신학적 사상으로 보면 이 장면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애굽의 포로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정말 그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그 모세의 벌법으로
율법으로 정말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 그 법이 세워진 그곳, 정확히 보면 이스마엘을 상징하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는 아무도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한 자 갈렙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 둘만이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바라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자기 한 사람의 의로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끌는다 하자. 그곳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만 구할 뿐이니라. 또 19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신포도를 먹는다? 아들에게서 신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아들의 죄는 아들. 아버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들이 의를 행하고 회개한다면 그는 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너희 조상들이 정말 죄악을 져서 나를 떠나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하는 그 약속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 네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할 거야. 기록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의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낸 것은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를 남은 자를 찾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한다는 것, 죄악 중에서도 또한 의에 속한 자들을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사야 53장 읽어드리는 거로 예배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19장에서 정말 요셉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으로 썼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의 의인으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이 그들을
멸망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심판하는 삶,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첫 번째가 우리는 나도 죄인으로 멸망받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한 삶을, 생명을 선물을 받았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면 작은 죄,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비방,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찔림, 우리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죄악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은 소돔의 문에 앉아 있었던 롯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또한 세상의 사람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한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 또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묵상하는 그런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거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무한의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은총이고 중앙되니 어버이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을 사랑하고 주 예수와 그러니까 나를 알아. 주의 얼굴 기전에 멀리에 너 나를 알아. 네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바깥으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혼자 사랑받고
산산이 거칠들이 정황이나 공원이나 네 주의 손 모신 곳이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를 때 살아가고 주 예수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